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말씀 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제가 그동안 참 이 마스크를 가지고 상당히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마스크 끼지 말라고 할 정도 했는데, 이번에 아주 이 단단한 아주 굉장한 감기를 일주일 동안 앓고 나니까 좀 항상 이제 앞으로 웬만하면 무슨 모임이 있어도 그 마스크를 절대로 안 꼈는데, 하도 여러 가지 모임을 하다 보니까 감기가 옮겨가지고 결국은 쓰러지는 경우가 됐습니다. 아무튼 교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원고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강의하는 것보다는 설교하는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요청을 받고 나서 참 왜 그러지? 또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하는 거니까 참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길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일까요?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답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 외에 에서라는 자식이 있었고,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제시키고 오로지 자신들만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에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이라는 약속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역사가 이삭을 거쳐 야곱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 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정말 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온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또 부지했던 사람이 또 강해져서 건델 모아 왕들을 대항해서 자기 조카 룻을 갖다가 찾아올 정도의 세력을 이루었고,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바쳐야 하는 시험을 거치고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딜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도 그렇게 할 만큼 험악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형을 속이고 도망가고 삼촌에게 속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내도 4명이나 생기고 자식들에게 속고 많은 순간에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피난을 다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으로 사람뿐 아니라 천사와도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어진 기적의 아들, 아브라함에 의해 번제물이 될 뻔한 사람,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 그냥 살다 에서에게 할 축복을 야곱에게 한 사람, 이렇게 보면 믿음이 조상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시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에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즉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설계자이고 건축가이신 미래의 성,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고 그 장막에 거했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이 말씀을 읽은 후 다시 창세기를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은 거기서 계속 이방인이란 생각하며 살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에도 창세기 24장에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고향은 아람 나호라임, 아람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낼 때에는
밧닷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했지만 거기는 뭐라 부르냐면 The house of your mother's father,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My country, my native land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보낼 때 한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May he bless you. You may take possession of the land where you now reside as foreigners. The land God gave to Abraham. 그러니까 이 땅, 그 이삭이 있는 그 땅에 모든 것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온갖 고초를 겪고 많은 식구를 거느려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하는 동안 이삭은 그곳 가나안 땅에 거하며 야곱의 고향이 되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며 하신 말씀은 Go back to your land of your fathers and to your relative라고 창세기 3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삭이 거기에 살고 있으므로 야곱의 조상과 야곱의 친족이 사는 땅, 이스라엘 가족들이 돌아가야 할 땅이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머리에 두고 다시 이삭의 행동을 생각하면 이삭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중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생후 8일 만에 정식으로 할례를 받은 처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번제로 바쳐질 때에도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멜렉과의 일에서 보여주듯이 이방인으로 가나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냥 양보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을 품고 그 땅에 떠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가 없을 때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야곱의 경우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다른 곳에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삭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서인 줄 알면서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에도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에서였지만 그래도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 이삭에 대한 많은 기록이 없는 것은 이삭이 하찮은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바람과 다른 일에 벌어졌을 때에도 겸손히 드림으로 인생의 풍파를 피해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삭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본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며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볼 뿐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통제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바람과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단점, 한계를 인정하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로 시작해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라는 말로 우리가 끝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공격적으로 살고 내가 행한 남의 부당함을 응징하고 자신의 힘을 과장하고 모습을 꾸미고 살아가야만 할 것 같지만 이 시편 말씀은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 생각이 다 옳고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 힘을 하나님이 통제하에 두는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중 오늘 읽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니 정말 이삭은 온유한 삶을 살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맞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생애 약 180년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이 살았던 10여 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이삭의 사망 후 그 땅에서 지낸 10여 년을 합하면 가나안 땅에서 산 기간이 한 200여 년이 세월이 되었기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었을 때, 또 요셉이 죽었을 때에도 돌아가 그 뼈를 묻을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과 50장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아갈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눈으로 이야기를 읽듯이 창세기를 읽으면 이삭의 생은 너무나 평범하기에 이 세상에 의미 없이 왔고 살았고 죽었노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 뜻을 이해하고 그 삶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자신 삶을 하나님 통자에게 두고 그 뜻을 조용히 따르는 사람이 생각하면 이삭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립시킨 아브라함 자손을 수적으로 번창시킨 야곱, 더불어 국토를 가나안 땅으로 확립시킨 이삭 3명을 국가의 3요소, 주권, 국토, 국민을 완성시킨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크신 뜻을 모르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고생스럽기만 하고 허망하고 구차하고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히 한다면 우리 삶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라도 주님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했어도 그 활동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우리 생은 주님 안에서 충실히 살아갈 때 그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두려운 경험도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믿음의 자세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온유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번 우리가 열심히 전 교인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과 다르기 때문에 이경미 집사님을 일찍 데려가셨지만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또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그 응답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삶의 어려움도 많습니다. 저도 뭐 이제 68,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안 돼가지고 무진장 애쓰고 안타까워서 막 노력하고 밤잠도 못 자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것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고 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는 자가 이 온유한 자에는 반드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당장에 보는 것이 없더라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주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시어서 오로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사오나 모든 것이 다 주님 뜻 가운데 잘 해결되고 주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옵나이다. 우리 교인들을 전체를 각 하나하나를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항상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